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것에 자정하셔서 우리 안에 허탄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받는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16절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종교인들, 그들을 할 때를 보면 본받지 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싫어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에 살펴보시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아신다는 이 단어는 겉으로 아는 피상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창조되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아신다.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안다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말하는 것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얼굴에 화장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화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정중하게 그런 복장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무리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옷을 정장으로 하나님 앞에 입고 나오는 이러한 의식, 이게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214장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부 진짜로 받으시는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결심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잘 깨어지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낯을 가리고 때로는 자기를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순수함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지만 약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약해서 참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악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깨어집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저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참 이 찬송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나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편안한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 없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 참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잘 나오시다가 여기 빠지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지난주에는 백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참 열한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 죄가 많으니까 나오셔야죠.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삶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러네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죄의 깨달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죄를 짓고도 전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문제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위선적이고 포장된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우리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잘 깨어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가지고 나왔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방식, 선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선을 행해야 되느냐?
구제할 때, 선행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한 것, 그죠? 자랑하려고,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구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누구도 탈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하늘나라의 배낭을 만들라. 예수님이 구제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 그 상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라내고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을 행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식된 위선적 이런 행위가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하는 것. 처음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하여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하나의 그게 틀이 되어서 형식이 되고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이때가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위기입니다. 그 남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서 말이죠. 더 잘하고. 열심히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여러분, 이러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병이 깊어져 간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고 종교인의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고,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이나 교회 이 강단이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목회를 하게 되어서 교회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강단도 새로 좀 이 강단도 이렇게 높았거든요. 옛날에는 좀 낮추기도 하고 강단도 바꾸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성도의 가족들이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예배당 손을 때리고 강단 낮추고 강대상 바꾸면 안 된다. 딱 브레이크를 걸은 겁니다. 그거 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포기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가 이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굳이 설거지 또 싸워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분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재직회 공동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배당을 새로 리모델링 하고 강단을 놔두어서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기서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딱 이렇게 성장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형이 어떤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해요? 자기가 헌신하고 물질을 그죠?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 한가득씩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그거 딱 끝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 저분들이 이만큼 궁금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상받을 여러분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 옳은소리 하는 것, 왼소리 모르게 하는 것. 그 말씀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 안 해준다. 좀 내가 한 것 좀 알아주고, 좀 남들이 좀 칭찬도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느냐? 구제를 하거나 선을 행할 때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은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정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 한 마을 아주 초라한 복장에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책을 팔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옛날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하고 했는데 이 책 외파는 이 알바를 이 청년이 한 거죠. 그 더운 여름에 옷은 남루하고 덥고 땀을 흘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지쳐있는 거죠. 그 마을 입구를 볼 수 있는 한 가정을,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작은 소녀가 문을 열어줍니다. 책을 사라고 권유했지만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이 책을 사도 책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이 가난한 학생의 그 흘리는 그 이마의 땀을 보고 자기 집에서 우유 두 잔을, 시원한 우유 두 잔을 꺼내온 겁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시원한 우유를 드릴 테니까 우유만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유 두 잔을 쟁반에 담아서 그 학생에게 줬는데, 얼마나 더운 중에 그 우유를 마시면서 얼마나 참 이 용기를 얻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소녀의 그 친절에 감동을 해서 자기 수첩에다가 그의 이름을 적어둔 겁니다. 20년 후에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이 여인에게 청구된 병원비가 1만 달러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지금도 1만 달러면 여러분 꽤 큰 돈인데, 그 당시 1만 달러는 도무지 지불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그 청구서 뒤에 이런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두 잔이 치료입니다. 우유 두 잔이 중환병으로 죽어가던 자기를 살려낸 그 치료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한 것은 곧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은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하는 손길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의 안고 일었음을 보신 하나님이 나의 선을 행하는 이것, 나의 기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장로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잘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자기를 유혹합니다. 요셉, 여기 아무도 없어. 너와 나 둘뿐이야. 요셉 어때? 아,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축복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기만 하나님 계시지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인재의식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요셉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낸다. 결국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다. 장차 오실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냥 쓰임받는 게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기 주님 계시지. 여러분 그러면 죄를 못 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여러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로 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선행이나 이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표적인 위선자가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유대사의 정치의 정점에 있고 종교의 가장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타락이었고 유대교의 종교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멸망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성전의 화려함을 보느냐? 저 예루살렘은 곧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들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의 타락은 위선자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포장된 이 종교 행위로 가득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그 사회와 나라의 멸망으로 가져오는 것. 우리 신앙의 위기도 자꾸 말이죠.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길에서 두 손을 들고 엄숙한 자세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와, 저분들 참 기도하겠다. 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헬쑥하게 슬픈 기색을 하면 저 바리새인께서 또 금식하시는가 봐.
아우, 대단해. 저 어떻게 금식을 해? 와, 그런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쭐해지는 거죠. 저 사람 헌금 봐, 저 사람 헌금. 네? 헌금통에 그냥 막 소리가 댕그렁하고 할 때마다, 우와.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부랫돌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타락과 함께 나라의 여러분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자꾸 쌓이다 보면 굉장히 우리도 포장하는 신앙인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요즘은 범죄율을 낮추는 CCTV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시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최선을 다해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데 눈 가림도 할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는 유업과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직업에는 여러분 기천이 없습니다. 그죠? 하는 일에는 기천이 없어요. 그런데 일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보이면 잘하고 안 보이면 그죠? 대충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은밀한 등에 보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등에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계시죠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는 말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터키 유시윤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잠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참 오해받을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직접 사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다 설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데 모이고 있으니까 오해를 이렇게 하고 막 험담이 오고 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설득을 하고 그거를 풀어낼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송교회도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이준현 선교사님이 하는 그 중심의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
언젠가는 이걸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며칠 전에 대구에서 아주 큰 교회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혹시 파송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파송교회 같고 이런저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곳이 파송 선교사로 대표를 주문해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참 답답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힘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일 잘 아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 맞춰 올라갔더니 카톡으로 답장이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모 교회, 그 교회에서 12월 셋째 주에 저를 파송 선교사로 파송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온 거예요. 이야, 이분이 지금 나이가 65세입니다. 파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전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선을 행하거나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 선교사님도 지금 코로나 그 이전부터 한 4, 5년 참 힘들었거든요. 낙심하고 참 지치고 사람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자기를 해명하러 다니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자꾸 내 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다 하시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달라고 떼쓰기보다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더 그죠?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저는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 선을 향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이신성 교사님 그 감정을 오늘 듣고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이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높여주시구나.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딱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벌써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꼭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나팔 불지 말고 그죠?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선을 행하거나 기도할 때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안에 있는 거짓과 윗선의 가면을 제거해 주시고 저희들이 선을 행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에 큰 부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